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1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셨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신들의 몸에 걸쳐주신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었고 오늘 이렇게 제사상 모두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또 교독합니다. 세 번역 버전으로 계속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불과 바닷속에서 살다가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가전합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11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전능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저희들 앉았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 이 시간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것마다 아멘하고 응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동행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광야학교입니다. 무슨 학교요? 광야학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10가지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면서 이제 출애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 애굽에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누가 봐도 이 지중해를 따라서 이 해안길로 가나안 땅을 올라가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최단거리 코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이 시나이 반도, 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하십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광야 길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왜 40년간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까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무엇을 심어서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심고 거두는 풍성함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를 이들이 40년간을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면서 그들 안에 모든 불순종과 교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옛사람을 이 광야에서 1세대를 다 죽게 하시면서 그 옛사람을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2세대를 일으키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의 시간들이 허락하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40년 광야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거울처럼 보면서 그들이 넘어졌던 그 시험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경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빠른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40년간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셨을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전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는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의 때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때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특징은 우상 숭배입니다. 더러운 이 세상의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세상을 출애굽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홍해를 가르고 세례를 받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애굽의 때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되어져서 애굽을 출애굽하는, 이 세상을 출애굽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때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때가 더 있는데 하나는 광야의 때가 있고 하나는 신고 거르는 풍성함이 있는 가나안의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풍성함과 승리가 있는 인생의 믿음의 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가나안의 놀라운 승리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가나안의 풍성함과 적과 꿀이 오르는 그 놀라운 풍성함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승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고 거두는 풍성함이 있는 믿음의 삶, 그러한 승리가 있는 가나안의 믿음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길들여졌던 애굽의 사고방식과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해서는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은 주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애굽의 때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이 세상의 신이 더 세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출애굽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 홍해를 가른다는 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믿음의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들을 단련하고 시험하셔서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하는 시간, 이것이 믿음의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상공부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이 경건의 시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말씀 묵상의 시간은요, 이 광야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왜요? 그 광야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광야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말씀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지 않고 이 광야의 때를 걸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첫 번째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세 번째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오늘 순종해야 되는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열방교회 가족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걸 날마다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 때 하늘의 만나가 공급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제자 가족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요, 자, 저기 사람들이 지금 뭘 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땅에서 지금 하얀 뭔가를 지금 줍고 있죠? 네. 저기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What is it? 이게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알 수 없는, 전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이 지금 아침마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저마다 다 저렇게 만나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때로는 굶기시기도 하셨어요.
이들이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만나입니다. 저희 집이 그 전주에서 아주 유명한 제과점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제과점을 시작하실 때 그 제과점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광야의 만나빵집이었어요. 광야의 만나빵집. 그래서 그 간판을 아버님이 직접 쓰셨어요. 광야의 만나빵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만든다 이 마음으로.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 지금 많이 아프시지만 새벽 비명에 새벽 한 4시 5시 되면 아버님이 나오셔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공장의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아버님이 공장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그 찬송을 455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딱 깨우며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는 그 음성과 찬송 소리에 제가 늘 새벽에 깼습니다. 그 아버지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침에 빵을 만드시고 빵을 튀겨내시고 빵을 만들 때 빵을 막 수만 개씩 만들어요. 전주에 아침 한 7시쯤 되면 전주에 있는 모든 가게 그 빵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방금 만든 그 따끈따끈한 야끼만두, 도나츠 이런 맛있는 빵들을 이렇게 팔아요. 참 그 기억에 따뜻한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광야의 만나빵집.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사람이 이 먹는 양식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믿음의 때를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양식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광야에서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만나는요, 거두는 양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 만나는 식구 한 명당 한 오멜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구가 미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4식구잖아요. 4식구인데 한 사람당 한 오멜 2.2리터씩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걷어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걷어도 모자란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오멜을 그날 한 사람이 먹을 양식으로 정해주신 겁니다. 욕심을 내서 한 5리터 걷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5리터쯤 걷어서 집에 가봤는데 자기가 거둔 그릇 안에 있는 이 만나는 몇 리터밖에 없어요? 2.2리터. 한 오멜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좀 늦게 나가는 바람에 2.2리터 한 오멜을 걷어야 되는데 한 1리터밖에 못 걷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부족하지 않게 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은 한 오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루에 7끼, 8끼를 먹어봐야 내 몸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먹을 양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양식임에 내가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사는 겁니다.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굶고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먹이시고
잘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네. 내 노력으로 얻어졌다고요? 참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이 만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오멜만 거뒀어야 됐고요. 두 번째 이 만나는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냉장고에다가 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저장해놔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고 나면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 거둔 한 오멜의 만나는 그날 하루에 다 먹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안 내릴 거를 생각해서 저장을 해둔다든지 준비를 해둔다든지 하나님 이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그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저축하며 산다는 거, 이게 참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저축해도요, 우리가 저축한 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저축하려면 그거 딴 사람이 쓰는 거 아십니까? 내 자녀가 써버리고 딴 사람이 와서 가져가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섯 번째 날에는 식구 한 명에 2오멜씩 거두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왜요? 7일째는 안식일, 주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보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식일에는 썩거나 벌레가 생기거나 악취가 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안식일에는 그 전날 2오멜 거뒀던 것들을 그 다음날까지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었답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하는 이 주일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것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철저히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겁니다. 그 안식하는 날 내가 나가서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이 벌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점검해보면 버는 게 아니라 더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만나는 더 많이 거둬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한 오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다음날까지 저장하고 보관하고 저축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 뜨고 난 다음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해가 뜨고 나면 만나는 다 눈같이 다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해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그들은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그 하늘 양식을 거뒀던 거예요. 새벽 이슬처럼 내려진 하늘 양식. 그래서 그들은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양식을 거두며 감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내리지 않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도 때론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광야에서 그들은 먹고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이 제주 땅을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만나로 사는 법을 10년째 지금 너무나도 풍성하게 누리며 배우며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만나의 원리를 저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그 첫 번째가 빚지지 않고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11조에 사는, 철저한 헌물에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를 먼저 월요일에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없으면 땡겨서라도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신기한 건 한 주간 동안 다 채워져요. 다 채워지고 주님께 준비된 것을 정성껏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그 채우시고 먹이시고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여러분 두 눈으로 저와 제 아내의 삶을 보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손에 쥐는 지갑의 몇 장의 지폐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한번 드려보세요. 온전한 11조를 강조했더니 이제는 11조만 하고 헌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헌물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채우신 걸 경험해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풍성함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보시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학교의 마지막 목적을 보겠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서 살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저 광야인데 이 광야 훈련의 목적을 잘 읽어봅시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하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를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죠? 관계의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재정의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광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광야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를 잘 지나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의 단련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풍성함과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광야의 단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광야의 학교 과목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믿음의 때를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마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상 교회 문이 닫혀진 때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두 번 중에 한 번이 지금이에요. 한국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또 한 번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38년에 있었던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회 총회 때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나서 총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평양에 있는 일본 신사에 가서 전부 참배하고 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신사참배에 동의하지 않아서 교회가 폐쇄된 교단이 있었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일본의 더러운 귀신을 섬길 수 없다.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회문을 다 폐쇄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켜질 줄 알았는데
1938년도에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그로부터 10년이 되던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폐쇄됐습니다. 일본이 다 교회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 폐쇄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폐쇄되는, 교회 문이 닫히는 그런 무서운 때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어느 신학자들과 교수님들과 어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2013년에 부산 멕시코에서 WCC 총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WCC라는 게 뭐냐면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이걸 주도를 하셨는데, 이 WCC 총회에서 결의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결의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WCC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 WCC 총회에는 우리 기독교회나 선교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도한 이 총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참여를 했고, 그 참여한 WCC 총회 자리에는 불교의 스님들도 많이 있었고요, 천주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슬람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WCC 총회, 2014년 총회에 결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려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전도하는 걸 금지하는 게 결의가 됐어요. 이때 다른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전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2014년에 그 WCC 총회가 있고는 딱 7년이 되는 애가 지금 2020년이에요. 신사참배가 결의가 됐던 1938년부터 딱 7년이 지나기 때문에 45년도에 교회가 폐쇄됐어요. 지금 이게 우연입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대충 믿지 마세요. 그렇게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 순교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신앙의 타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만몬의 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몬의 영을 섬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다고요? 여러분, 쓸 거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한 장 드리는 거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고. 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금 누구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주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 주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내가 드릴 단 1,000원의 감사헌금도 없다면 그건 뭘까요 도대체? 저는 그건 하나님을 편의점에서 간식 먹는 것보다도 더 가볍게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전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작은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몬에요. 이 세상의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타협하는 내 마음의 모습,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자, 만몬을 거절하고 하나님 만몬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배우고요. 간음하지 않는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적인 죄를 짓고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루심을 받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짓는 성적인 죄, 하나님 보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들, 여러분의 눈으로 너무나도 접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는 음란물이 넘쳐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더러운 성적인 죄 지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만이 간음입니까? 우리 남자인 우리 형제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다른 여자를 보고 내가 마음으로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예. 안목의 적용으로 눈으로 짓는 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들이 성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학교 과목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는 삶.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나 떠나시고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읽어보죠. 불평하지 않는 삶,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평하지 않는 삶을 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 훈련. 여러분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범사에는요, 기쁘고 슬픈 일,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 그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이 감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열방제자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말하는데 하루 3번 이상 감사하는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 노트에다가 일기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3가지 이상의 감사를 쓰세요. 저는 7가지 이상의 감사를 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써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세어보면 7가지 쓰려다가 어떤 때는 10가지 쓰고 어떤 때는 12가지 쓰고 이러죠. 여러분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믿음의 감사를 쓰는 믿음의 감사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광야를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읽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 시험, 간음의 시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 불평하는 이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우리의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열방제자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기에 반드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감염이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넌 일어나라 너의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됨을 드러내리라. 빛을 발하라 그 광야에서 나와 걸어야 할 길을 보게 되리라. 넌 일어나라 너의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됨을 드러내리라. 빛을 발하라 그 광야에서 나와 걸어야 할 길을 보게 되리라.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와 동행한 법을 알게 하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복원해 주십시오.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가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하나님 간음하지 않으며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주님을 시험하는 데를 짓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믿음의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찾아와 있는 하나님 광야,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광야, 어떤 사람은 재정의 광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진로의 광야, 여러 가지 어려운 하나님 직장 속에서의 광야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철저히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살아가며 섬기는 믿음을 배워가는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만나 늘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감사해서 이 시간 11조와 추정헌금과 감사헌금의 고백을 몇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이 은밀히 보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몸에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방제자 가족들이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모든 악한 질병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이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병마가 우리의 몸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손을 얹은 우리의 몸에 공고하고 연약한 모든 질병과 아픔을 주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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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모든 적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따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믿음의 삶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